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모인 것이 3개월 정도 지났다. 물론 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요게 번역에 따라서 어느 곳은 3월 1일이라고 된 번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떠난 때가 1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 아닙니다. 아빕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새싹, 그래서 봄이라는 뜻이죠. 아빕에 대해서 익숙한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텔 아비브, 아비브가 아빕에서 나온 말입니다. 텔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수천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거쳐서 여러 도시가 이루어진 인공 언덕을 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텔 아비브, 봄의 언덕, 아비벌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리고 역사에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도시, 원래 이름은 텔 제리코, 텔 여리고입니다. 이 아빕월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죠. 아빕월 15일에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기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1월 15일부터 50일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월 1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3월 5일, 3월 1일 이런 번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고 45일부터 90일 사이 시내산, 시내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식량일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을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아직 있을 리가 없고, 광야 생활에서 정말 물이 필요할 거고, 가축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가축도 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량이 필요하다. 그 다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군대가 필요하다. 와서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보호하는 어떤 이 군대, 안전을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 모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직력 있게 이끌어갈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백성들,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식량? 그건 내가 먹여줄 수 있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 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늘 보호할 수 있어. 조직 행정?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내 관점을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 가느냐. 그게 신앙의 성숙함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걱정하는 식량 염려하지 마라. 안전, 야, 내가 다 한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언약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함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의 이 간극이 큰 이유, 이 갭이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지식이 가득 차단 말이에요. 가득 찼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에.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애굽 떠난 지 이제 기껏해야 3개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가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애굽의 지식.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애굽에서는 신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모세를 의지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 신을 만들어라. 왜 그래요? 그들이 평생 애굽에서 만들어진 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신이 눈에 안 보이면은요 안 되죠. 눈에 보여야 하는 그 DNA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은 곳곳에 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과 같은 나라를 가보세요. 신이 눈에 보이니까 곳곳에 신이 보이는 거예요. 다신교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간극,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지식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그게 우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물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 애굽의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20 이상인 분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물 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만들어진 신. 자, 얼마나 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가 이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지가 출애굽기 32장에 계속 나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딱지를 붙여요. 그러면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봉사하면서 신앙이라고 라벨을 붙여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애굽의 생각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여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뺐다. 이거 보면서 재밌지 않아요? 아, 옛날에는 다 귀고리들 남자도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남자들이 귀고리 하는 걸 갖고 뭐라 그러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헌신을 열심히 해요. 그 귀중한 금을 다 모든 백성이 드린단 말이에요. 나의 헌신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의 헌신이, 여러분, 나의 물질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에 하나님 딱지 붙여놓고, 이게 뭐예요? 애굽이에요. 믿음의 길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애굽의 물을 빼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느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나의 물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가느냐?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요?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이유들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지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사람들, 거기서는 뭐가 돼요? 장소 중심의 예배가 시간 중심의 예배로 바뀌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이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가는 것을 이번 30일 동안 볼 것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30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30일 새벽을 깨웁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생각, 애굽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 30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30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30일이 제목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30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